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해 평생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은 다치고 관계는 변했는데 이 나이에 와서 그 인연을 놓는다는 것이 괜히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아 아무 일 없는 듯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인연 하나쯤 마음속에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젊을 때라면 돌아서 나올 수 있었을 일도 나이가 들수록 인연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 쏟아온 마음, 지켜야 한다고 믿어온 책임 때문에 이미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임을 알면서도 차마 손을 놓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한다면 그때는 놓는 것이 옳다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연을 함부로 끊어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놓아야만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마음 상태에서 반드시 놓아줘야 하는 인연의 순간, 그 세 가지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옵니다. 특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보내며 살아온 분들이라면 인연을 쉽게 대하지 않는 마음이 몸에 밴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배워왔고 힘들어도 참고 버티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미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참아 놓지 못한 인연 하나쯤은 누구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혼자 있는 밤이 되면 그 인연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예전처럼 웃고 지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 인연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 마음 한켠에 그대로 두고 살아갑니다. 관계 속 감정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기쁨보다 피로가 먼저 밀려오고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고 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의 기운이 다 빠져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고 말을 나누어도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던 대화가 이제는 하나하나 조심해야 할 말이 되어 입을 열기 전부터 숨이 막히는 순간도 생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까?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이 나이에 이런 관계 하나 정리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힘든 이유를 상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가 마음을 더 넓히지 못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오늘도 그 인연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괜히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고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는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느낌이 들 때 그 고독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집니다. 이 인연마저 놓아버리면 정말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제 와서 관계 하나 정리하고 나면 내 삶이 더 쓸쓸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인연을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미 마음은 여러 번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 관계를 놓으면 내가 더 아파질 것 같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인연을 떠올릴 때 따뜻함보다 긴장이 먼저 느껴지고 기다림보다 걱정이 앞선다면 그 관계 속에서 웃는 시간보다 혼자 울었던 시간이 더 많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묻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인연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걸까?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그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끝난 인연을 마음속에서만 붙잡은 채 아무 일 없는 듯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인연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특별한 가르침처럼 꺼내신 적은 많지 않습니다. 인연은 수행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일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 말이 하루의 기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런 모든 것이 인연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머물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관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무겁게 붙들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생겨난 것 중에 조건 없이 생긴 것은 없고, 조건이 바뀌면 모습도 달라진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힘들어지는 이유는 인연이 변해서라기보다 변한 인연을 예전 모습 그대로 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으니 지금도 괜찮아야 한다고, 오래 함께 했으니 끝까지 가야 한다고 마음이 버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단함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심이 따르고 집착이 있으면 두려움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만은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이 관계만큼은 변하면 안 된다는 마음,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보답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모두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연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인연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데도, 이미 여러 번 마음이 상했는데도 그 인연을 놓치면 내 삶이 더 허전해질 것 같아 끝내 붙잡는다면 고통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조심스러워지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출렁이고 관계 하나가 생활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되 나를 해치면서까지 붙들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인연은 가까이 있어도 숨이 트이고 어떤 인연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돌아온 뒤가 더 힘듭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를 지키려다 정작 내 일상이 무너집니다. 자연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강물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맑습니다. 위에서 흘러온 물이 아래로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물이 들어오니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양동이에 담아 오래 두면 처음에는 깨끗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고 이끼가 낍니다. 물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흐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연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가며 숨 쉴 틈이 있으면 괜찮지만 내 마음이 꼭 붙잡아 두고 놓지 않으면 관계 안에 말 못한 감정과 서운함이 고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의 정까지 함께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끝까지 쥐고 가는 것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놓아야 할 때가 따로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관계를 끊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붙잡고 있던 손을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리를 조금 두어야 할 때도 있고, 기대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마음속에서 이미 끝난 인연을 현실에서도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놓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생활 속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말입니다. 이 나이에 인연을 놓는 일이 더 어려운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판단이 흐려서도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젊을 때의 혼자와 지금의 혼자는 느낌이 다릅니다.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아플 때 누가 옆에 있어 줄지,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도 그 인연을 놓는 순간 더 큰 공허가 밀려올 것 같아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관계를 붙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부부, 오랜 인연일수록 책임감은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까지 함께 왔는데 이제 와서 등을 돌리는 것이 맞는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특히 부부나 가족 관계에서는 나 하나 편해지자고 이 관계를 흔들어도 되는지,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쳐도 참고 불편해도 넘기며 관계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시간과 정성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함께 보낸 사람일수록 그 관계에는 기억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좋았던 시절, 힘들 때 의지했던 순간, 함께 견뎌낸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이 인연을 내려놓는 것이 그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지금까지 버텨온 게 헛된 것 같아서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이제 와서 관계를 바꾸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에 생길 변화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차라리 지금의 불편함을 안고 가는 쪽을 택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 다시 정리해야 할 생활, 주변의 시선까지 생각하다 보면 그냥 지금대로 두는 것이 덜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이 관계를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 지금까지 해온 걸 생각하면 계속 가야 한다는 마음,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판단이 반복되면서 관계는 점점 더 단단히 묶입니다. 그 사이에서 관계는 나아지지 않는데 내 생활만 점점 좁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무거워진 짐을 계속 들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인연이 내 하루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견뎌야 할 일 하나를 더 얹어주고 있는지, 그 차이를 살펴보아야 할 때가 옵니다. 이 나이에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내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버티게만 하고 있는지,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그 기준이 되는 순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마음이 편치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고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해 일상이 흐트러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붙잡아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놓아버리자니 마음이 허전하고 두려워 선뜻 손을 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숲길을 조금 걸으셨습니다. 제자는 그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후 작은 시냇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물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발치에 떨어진 작은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 물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나뭇가지는 물결에 흔들리다 잠시 돌에 걸렸다가
다시 흘러가며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방금 지나간 나뭇가지를 다시 붙잡을 수 있겠느냐고.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떠내려간 것을 다시 붙잡을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것은 이미 흐름을 따라간 것이고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면 물도 흐르지 못하고 손도 젖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포기는 등을 돌리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손에 쥔 것이 뜨거운 숯이라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손을 지키는 길이라고. 숯을 놓는다고 해서 숯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쥐고 있으면 손이 먼저 다친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마음을 태우고 있는 인연을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은 의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을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사랑이나 책임이라기보다 혼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인연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나를 통해 머물렀다가 다시 흘러가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 미련도 집착도 조금은 옅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시냇물을 다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막아두면 고이고 흐르게 두면 맑아진다고. 인연도 마찬가지라서 흐를 때는 흘러가게 두어야 그 인연도 상하지 않고 내 마음도 병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이 사람 하나가 아니라 흐름을 거스르려 했던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것은 관계를 쉽게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떠날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이미 흘러가고 있는 것을 흐르게 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내려놓음이라는 점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미 흘러가고 있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는 그 가르침은 지금부터 살펴볼 세 가지 순간에서 더 또렷해집니다. 놓아야 할 때라는 것은 감정이 식었을 때가 아니라 삶의 결이 무너질 때 찾아옵니다. 첫 번째 순간은 관계의 마음이 이미 돌아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을 건네면 대답이 있었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데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관계의 온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야기를 꺼내도 예전처럼 이어지지 않고 말을 해도 깊이 듣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대화는 계속되는데 마음이 오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는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단절이 시작된 경우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어긋남이 반복되고 비슷한 말다툼과 서운함이 쌓이면서 서로의 말이 점점 가볍게 취급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쪽은 계속 애를 씁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면 달라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력은 반복되는데 상처도 함께 반복됩니다. 사과를 해도 설명을 해도 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관계를 붙잡는 일은 관계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소모하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조건이 맞을 때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오가지 않는 상태가 오래 이어진다면 그 인연은 이미 머무를 힘을 잃은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까지 억지로 예전으로 돌리려 애쓴다면 그것은 인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첫 번째로 놓아야 할 순간입니다. 두 번째 순간은 그 사람 곁에서 내 마음이 계속 무너질 때입니다.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 전부터 상대의 표정을 살피게 되고 말 한마디를 꺼내는 데에도 속으로 여러 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긴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숨이 놓이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의 기분이 그 사람의 말투와 반응에 따라 오르내리고 관계 하나가 일상의 균형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은 점점 위축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기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고려하게 되고 조심하는 태도가 습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 속에서 나답게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내 마음을 계속 다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나를 뒤로 미루는 선택입니다. 관계 속에서 늘 긴장하고 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참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 순간이 두 번째로 놓아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순간은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사라질 때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잘해주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관계를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았고 조금 더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력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아무리 애써도 반응이 없을 때,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때 사람은 서서히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러는 사이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나가고 나를 존중하던 마음이 희미해집니다. 관계 안에서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 되고 늘 고쳐야 할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해치면서까지 남을 붙드는 것은 바른 사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도 제대로 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고 스스로를 꾸짖는 일이 잦아졌다면 그때는 이미 늦기 직전입니다. 이 순간을 넘기면 관계를 놓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순간은 가장 늦기 전에 반드시 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순간을 돌아보셨다면 이제는 판단을 생활로 옮길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음은 말이나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루의 습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천은 크지 않아도 되고 지금의 삶에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하루 중 마음이 가장 먼저 기울어지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의 얼굴이나 말이 떠오르면 그날 하루는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침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서두르지 말고 잠시 앉아 몸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허리는 어떤지, 숨은 편한지, 속은 불편하지 않은지 아주 현실적인 것부터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에 바로 반응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한 번만 정해 보십시오. 이 짧은 정리가 하루의 방향을 조용히 잡아줍니다. 다음은 그동안 관계에 쏟던 힘을 조금씩 자신에게 돌리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말과 기분에 맞추느라 하루의 기운을 다 써버립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말 한마디를 곱씹고
괜히 마음을 상하게 되면서도 그 흐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아주 조금만 자신에게 돌려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누구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관심을 두는 연습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는 짧게라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처님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도 마음을 지키려 애썼다고 조용히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려 하지 말고 어디에서 마음이 흔들렸는지만 살펴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면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덜 복잡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 단위로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앞으로 이 인연을 어떻게 할지 미리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조금 덜 붙잡아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걱정까지 오늘에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가벼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루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 인연이 내 삶의 중심에서 조용히 비켜나 있음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며 지내다 보면 어느 날은 마음이 전보다 덜 소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강물은 늘 같은 모습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불어나고 가뭄이 들면 속도를 늦춥니다. 때로는 돌에 막혀 소용돌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물은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흘렀는지 따지지 않고 그저 주어진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잎을 보면 그 잎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습니다. 잠시 가장자리에 걸려 있다가 바람이 불면 다시 떠나갑니다.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자연히 자리를 옮깁니다. 인연 또한 억지로 끊어내지 않아도 흐름을 인정하면 스스로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계절도 같은 이치입니다. 여름이 끝나면 가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가을이 깊어지면 잎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아무도 나무에게 잎을 당장 떼어내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머물 만큼 머물렀다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인연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번에 결단을 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덜 생각하고 내일은 조금 덜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일은 인연과 시간이 무르익을 때 저절로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남아있다면 그 또한 괜찮습니다. 그 무게를 당장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걸음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를 바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나 자신을 조금 더 살펴도 되겠다는 생각,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을 다그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편안하면 이미 그 자리에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시간, 그대의 하루가 조금은 덜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숨이 고르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이 잔잔한 물가에 앉아 있는 것처럼 조용히 흘러가기를 바랍니다.